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레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봐주는 거 없습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내 신앙에 부족한 것을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내 신앙에 연약하고 내가 죄 범하는 것을 봐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죄된 생각입니다. 죄가 주는 생각이 꼭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봐주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장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성경을 볼 때 어느 장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이거는 꼭 나에게 임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 나에게도 주세요. 이건 내가 받을만 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역사하는 장면을 보면 놀랍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설마 저 일이 내게 임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저 일은 내게 임하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일, 무서운 일들을 버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봐주기 시작하고 죄로 인한 쾌락을 넘겨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봐줄 때가 있죠. 내 어머니가 나를 봐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향해서 봐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일들,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온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기 전에 당부하는 마지막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떠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당부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시험은 꼭 찾아온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 절제하라. 자신과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힘을 다해라.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이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 시험 들 만한 일이 내게 생기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는 시험에 안 듭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아닙니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종종 곳곳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이 예상치도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들,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삼가라, 노력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마구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팎으로 시험이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온다. 29절 말씀 볼까요?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는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시험 들 만한 일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보면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그러죠? 들어와서. 그러니까 시험이 들 만한 일들은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죠?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나운 이리가 안에서 들어온 다음에 벌리는 일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안으로 들어온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8절 맨 마지막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위에 28절 처음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죠. 온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내게 들어올 때에 내게도 들어오고, 양떼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들어오고, 가정에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이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29절 맨 마지막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러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만한 일은 언제 벌어지냐면
함부로 할 때 벌어지는,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그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함부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함부로 그 상황을 대하고 함부로 일을 대하면, 그러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나운 이리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한다. 막대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그 공동체에서부터 밀어내고 내 속에서부터 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잘못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우들과 가족들 사이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할 때 시험에 든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말할 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말이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말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 듣게 되면 그때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귀한 말입니까? 어떤 것이 어그러진 말이 아니고 귀한 말이겠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하는가? 아끼면서 하는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못된 말이라도, 이게 비판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비판하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하는 말은, 막 뱉는 말은 어그러진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서 말을 들으면 어그러진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쑥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대하면 그 말이 어그러진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이게 어그러진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그것이 어그러진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믿음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좀 목사님 왜 저렇게 못된 말을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대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어그러진 말인지 은혜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십시오. 시험에 들 만한 상황과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다 비대면 예배로 돌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지금 돌렸죠. 다 비대면 예배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목사님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 맞습니다. 단기간에 하는 비대면 예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딱 그랬거든요. 혼자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예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이 한 300석이 넘게 모이기 때문에 20% 모이는 걸로 되어져서 이제 60명 이상 정도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60명 조금 넘게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일부분 예배가 열리게 될 때 자기 몸가짐을 잘 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 요즘은 믿음 지키기 위한 삶이 아주 분명합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작은 모임이라도 지금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염될 만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감염될 만한 요소가 있는 곳에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 먼저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제된 모습으로 정제된 모습으로 있다가 여러분 함께 예배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벗지 않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제가 제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면 예배로 우리 다음 주에 전환이 되면 제가 설교도 마스크 쓰고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 전환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계약하면 아이들이 다 학교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늘려서 영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정제된 모습으로 또 열 체크를 하고 손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한 주간 동안 어떤 곳에도 감염될 만한 곳에 가지 않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직장은 다녀야 되겠죠. 믿음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그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삼가라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삼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삼가할 때에 그때에만 뭐가 있는가? 기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삼가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에 들게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구원의 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겁니다. 시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구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이기려고 조심하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정결한 자를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자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또다시 용서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지난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혹 나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 누구도 죄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죄의 용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는 있으나 능히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33절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삼가라. 이것이 구원과 관련됐다. 말한 다음에 바로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시험에 들 만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을 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전부 다 무엇 때문이라? 물질 때문이다.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 물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시험에 안 들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물질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을 탐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받는 것보다 뭘 좋아해야 돼요? 주는 것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시험 드는 것의 핵심, 물질을 소유하는 그 소유욕, 이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질이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없어서 못 줍니다. 아니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좋아했기 때문이며 물질을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가 나누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소유욕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 소유를 나눌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나눌 때입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일을 실천하는 한 주간 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얘기로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말씀이 바뀝니다. 3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을까요? 서로 깊이 사랑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너무나 많고 시험에 들 때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죄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참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어그러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물질로 인하여 욕심에 빠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을 화답했지만 사실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물질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멘 했지만 또다시 이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판단이라는 죄가 이제 죄로 인하여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물질에 대해서 노임을 받지 못할까? 아이고, 그러니 저렇게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저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것을 잘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역사하여서 저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또 시험에 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울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죄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의 복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갑니다. 죽을 마음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이 두 사람들, 이 불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시험에 든 사람들,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36절 37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울며 또 울었습니다. 왜요? 떠나보냄이 아쉬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까봐,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면서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며 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남아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함께 울면서 우리 믿음 지킵시다, 우리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번까지 우리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너무나도 잘들 해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마치셨죠?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잘 마치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마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완벽하게는 끝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 1, 2, 3 영적 전력 질주 3개월 동안 하는 가운데에 내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할 때 얼마나 일들이 많이 생겼는지요. 1, 2, 3 영적 전력 질주 하다가 123개의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3개월의 그 긴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들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할 때 시험에 더 많이 들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거룩하게 서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이 들 만한 일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한 주 더 연기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가운데에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으로 오늘도 힘을 잃고 어떤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서 힘이 드십니까? 어떤 물질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라, 물질로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느라 시험에 드셨습니까? 함께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나누어 주며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폭풍 속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심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파고드는 악한 이들의 어그러진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물질을 조심하십시오. 늘 물질로 인하여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며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